자, 로마서 16장입니다.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가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순그로도와 볼로게와 헤베와 바드로베와 하미와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모와 그의 가족 율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반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와 아손과 속비베스가 너희에게 문안하였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였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이 이제 이걸로서 끝났습니다.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리,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떠한 그 교리로서 우리가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했죠. 로마서를 우리가 100시간이 넘게 공부를 했어요. 100시간이 넘게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더욱 견고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이러한 믿음과 구원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더욱 열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오직 어떠하시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16장에 보니까는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뭐 해라? 무난해라, 무난해라. 무난하다는 얘기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무난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바울이 몇 명한테 무난해라 무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다 쉬어보면 26명이 나옵니다. 26명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무난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2명의 무명의 성도, 이 중에서 2명의 성도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성도와 그 가정에서 만난 여러 교회에 대해서도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서로 주위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하는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무난해라 이렇게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는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썼는데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자신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아팠어요. 바울은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아팠어요. 안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눈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가 너를 고쳐주진 않았지만은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바로 네가 안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진 않으셨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간절히 바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 상태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 쓴 거냐면 고린도 지방에서 쓴 겁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다고 그랬죠. 전 세계를 3번을 누볐다라고 했어요. 걸어서 다니면서 2600km 되는 곳을 3번이나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한 것도 은혜죠. 은혜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사랑을 전파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다? 구원인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이란 무엇이다? 함께 해볼까요?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2600km를 2800km를 돌아다닐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안 믿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자기 가족들한테 전했습니다. 자기 친척한테 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해서 모인 곳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더라.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2600km를 갔다가 2800km를 전 세계를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건이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알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더라. 막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잡혀가지고 로마 군사한테 잡혀서 그냥 사형당하고 죽고 말았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말았는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왜 죽었겠냐? 아주 흉악범들하고 같이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는데, 야,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는 흉악범만 그렇게 죽이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그 사람도 야, 뭐 비슷한 거 아니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현장을 봤었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이다, 누구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셨다?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기름 부은 자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 메시아였는데 그분은 결국은 누구셨다? 그분의 본체는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면서 그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니까는 이제 겐그리아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자매니까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베베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1,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겐그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 있었던 갱그리아 그 교회에 말하자면 이것도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기에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종이라고 썼어요. 직책을. 왜 종이라고 썼겠어요? 베베는 여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얘기를 했죠. 모든 성경은 개인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내 생각대로 그냥 얘기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생각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심어주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라면은, 우리가 요번에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뉴스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고,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설자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해설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모든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왜 교회 종이라고 썼을까?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집사, 우리가 보면은 교회 집사님 많이 있죠? 교회 가면 집사님 많죠? 여자분들도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누구라고 그랬어? 한 아내의 남편. 하나의 남편이라면 그게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그 집안을 화목하게 잘 다스리고 그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럼 왜 지금 여자들도 집사를 주십니까?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벌 받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정확하게는 집사는 결혼한 남자로서 인격이 훌륭한 자기 자녀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베를 집사라고 안 하고 그냥 종이다, 교회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책.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하녀처럼 그런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서번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는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맨날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섬겨줘야 되잖아. 하나님 측근이잖아.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예. 3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문안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깊게 사랑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나. 저희 집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집에서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렇죠?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교회를 처치라고도 하지만은 그 건물로서 예배당은 그냥 이 건물로서 예배당으로서는 처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처치는 원래는 뭐예요? 예. 교회인데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하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났는데 로마 시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에서 태어났던 로마에서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바람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로 전전했어요. 전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았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머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워서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한테 맨 처음에는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천막 짓는 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친하겠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함께 이 동역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이 힘을 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해라 해서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성도들하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미리암,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미리암은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리암, 그 다음에 로마 헬라어로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의 마가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 마리아라는 말음이 굉장히 흔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여기서도 또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7절에 보니까 내 친족이요 또 나와 같이였던 안드로니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믿음이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친척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뛰어났다. 그래서 사도들도 굉장히 뛰어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날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암블리아는 그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노예였을 수도 있어요.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거는 이제 이 10절에 보니까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면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 당시에 아주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영화에 보면은 그 사자랑 싸우게 하고 막 그 콜로세움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박수치고 죽여라 막 하고 검투사도 나오죠. 거기서 막 그 서로 간에 그 죽이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걸 보면서 즐겼던 바로 그 왕이
무슨 왕이 있겠어요? 어떤 왕? 네로왕 시대 때 그 헤롯 집안에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의 그 왕의 헤롯 왕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한 사람의 친척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보니까는 쭉 사람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일, 그렇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3절에 보니까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매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그 형틀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근데 예전에 그 형틀에서 사형당할 사람들은 그 형틀을 끌고 자기가 그 당할 그 십자가 놓일 자리까지 본인이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십자가를 지고, 겟셋마네가 그 사형 집행장인데 겟셋마네가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까지 끌고 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끌게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천의 시민들이 그 예수님이 유명하신 분이니까는 그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질질질질 그 큰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이 그 고난당한 몸으로 끌고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땅에 벌컥 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그 몸으로 십자가 끌고 갈 수 없는데, 그 당시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바로 그 때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이방 구레네에서 온 이집트 쪽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가 시몬을 붙듭니다. 붙들어가지고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라. 강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를 세우는 그 광경입니다. 바로 그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몬의 부인과 루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루포는 나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이 큰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에도 같은 여기 있는 씌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사역과 교회 사역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물어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지금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문안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초대 기호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50일이 되는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올라가시는 건 이제 오순절이신데, 올라가시기 전에 다들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했을 적에 예수 믿고 전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 부음을, 성령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많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교회가 생겨나는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이런 도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마귀들,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인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엉터리 교회 많아요. 이단들, 사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떻게 해라? 전도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벌어온 돈으로 헌금해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속임수로 모든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갈취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나 나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죽었어요. 죽었던 그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나예요? 악한데 익숙한 나예요. 악한데 악한 것들을 즐거워했던 나예요. 그런 나는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다. 완전히 없어져.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악하지 않다는 악한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원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가 다시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나를 그때 어떻게 해주셨다? 다시 살린 게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죄됐던 거를 다시 살린 게 아니고, 그럼 완전히 죽었는데 뭘 다시 살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를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해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 곧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누구? 사단을 어디서? 우리 발 아래서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발로 짓밟아 버리는 날이 있다라고. 사단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공승권세 잡은 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나쁜 대로 끄집어들이고. 그렇죠? 동성애는 좋은 거다. 동성애는 신문물이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 배우의 마귀는 어떻게 된다? 곧 상하게 된다. 곧 없애버린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모든 거짓은 악의 뿌리는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24절까지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했어요. 성경의 영웅들이죠. 그 성경의 영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지를 바울이 눈이 아프기 때문에 대신 써준 사람이 더디오다라고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서신서 17권을 썼는데 축복 기도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가장 길게 축복을 해줬어요. 왜요? 특별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마음속으로 너무나 풍성해. 너무나 행복해.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마귀로부터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옮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해안선 그 구조대가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건질 때마다 그 구조대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냔 말이에요. 뿌듯했겠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아, 또 한 사람 건졌다. 또 한 사람 건졌다. 저 사람 다 건졌다. 배에 빠진 사람 모두 다 건졌습니다. 환호를 치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구원대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도 기쁘단 말이에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그 구원 그 구조대가 무슨 큰 부자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큰 부자들보다 어때요? 더 기쁘잖아. 그 구조대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보니까 막 호화 요트선이 쫙 가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술 먹고 파티하고 있어. 이 사람 열심히 구조하는데 누가 더 마음이 기뻐? 구조하는 사람들 마음이 더 기쁘잖아요. 왜요? 생명을 구조하고 있잖아. 저 사람들은 멀리 보니까 어때요? 술 먹고 놀고 있잖아. 그 사람들 마음은 잠시 그쪽에서 즐거웠겠지만은 이 구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기쁨으로 넘치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지금 얘기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조대원이 돼야 돼,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를 끝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내면서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학습,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이 확실히 믿는가, 구원받은 믿음으로서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여러분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목사님하고 문답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부활절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묻히셨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다시 태어나신 그날 상징적으로 나도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속에 뭐는 없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마귀야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또 다음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참으로 이 16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그 믿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히려 믿음이 매일매일 더 강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 모든 집안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명령해 주셨사오니 그 명령에 충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바울처럼 바울 이상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